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저도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거든요. 오늘 도영이 아버지 발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인이라는 것을 이제 관을 해서 이제 화장터로 장지로 가는 것을 이제 배웅하는 건데 갔다 왔어요 오늘.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결혼식이랑 장례식에 대한 절차를 참여할 때 주일은 피해서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일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결혼식에 가서도 결혼식이 너무나 축하할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 더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결혼식과 장례식은 주일을 피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고민조차 하지 않고 발인이나 입과이나 이런 것들의 절차를 다 맞춰주시는 거 보고 저는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주일날 새벽에 가셔서 발인을 하시는구나.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거절하거나 그것을 당기거나 미루는 쪽으로 이제 권유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괜찮아. 시간 편한 대로 맞춰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와, 제 상식이 팍 깨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적응하지 못했을 때 안전하기 위한 장치와 똑같아요. 율법을 상식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노란 선을 따라가야 되는지 빨간 선을 따라가야 되는지 하얀 선을 따라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조건 흰색 선을 따라가는 거고 노란색 선은 넘어가지 않는 거고 빨간 선이 보이면 피해라 등등으로 처음에 규칙을 배웁니다. 규칙, 율법을 배워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에 배웠던 것들은 많은 규칙들이었을 거예요. 교회에 가야 되는 법,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해야 돼. 그리고 하면 안 돼를 배웠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했었던 것, 십계명을 받았던 것이죠. 십계명을 받을 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그것의 의미를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들은 대로 그것에 대해서 믿고 따라가는 게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일단 옳은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주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이 정한 율법이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만드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정하신 규칙이니까. 우리는 그 규칙을 따라가면 되죠. 생각해보세요. 축구 선수가 축구의 기원과 원리와 이해와 감정과 결과와 모든 마케팅 요소와 그런 사람들 간의 무슨 감정적인 시너지라든지 모든 축구에 대한 요소를 다 알고 그 축구 경기를 뛸까요? 아니요. 축구 경기를 뛸 때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뛸 겁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한테는 그것이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뛰었을 때 따라오게 되는 효과는 그 규칙을 지켰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알지 못했던 계획했던 일만 알고 있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효과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냥 이것을 어렵게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들이 넘실넘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율법. 우리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등교사라고 하면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 기초교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처음에 기초교육이라 말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초등교사의 입장은 초등교사의 위치죠. 위치는 어느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 초등교사는 주인이 자기를 대신해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노예교사였어요. 그렇다면 그 율법이 초등교사라 하면 율법의 주인은 누구인지 확실히 아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급하게 멀어지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급하게 내어두신, 급하게 붙여두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나중 일 아니에요? 아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율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괜찮아, 다 좋아, 다 잘 될 거야. 근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율법, 초등교사, 아버지가 보내신 선생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단순히 들었다가 아니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아들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랑하겠지만 이 아이에게 믿고 맡기려면 이 아이가 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의 계획과 작전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어야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단순히 여러분이 죄, 벌, 저주, 심판으로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쓰임받는 종으로서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믿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초등교사의 단계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믿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우리의 삶 속 전체에서 하나님 그래도 저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 중에 우리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어떠하든지 너를 쓰기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뒤집질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믿음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너가 나를 믿어주겠지라는 하나님의 먼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에게 보내면 너가 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먼저 있었어요. 믿음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나중으로 치우거나 못 본 척하고 기만하고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까 율법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였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에게 자신의 자녀같이 귀한 사람을 대신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관계였다면요. 율법은 종이란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보다 높은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율법에 간신히 이것을 지킬까 말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흰색 선을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이야기했죠. 노란색 선은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빨간색 선에서 멈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흰색 선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곳에 멈춰서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흰색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이요. 모든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사람은 흰색 선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 더 흰색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노란색 선이 있어요. 아무도 그 선을 건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을 건너서라도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로 따지면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그 차들이 규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규칙과 율법보다도 더 크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노란 선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빨간 선이 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면 죽습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빨간 선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서 간신히 그것을 지킬까 지키지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서 몸에 익숙해진 뒤에 그것을 넘어서 단순히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율법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받았을 때 물속에 깊이 잠깁니다. 왜냐면요, 그냥 물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갈라지는 그 사이를 지나갔을 때 내가 예전에는 애굽 왕국의 노예였지만 이것을 지나감으로써 나는 자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했고요. 예수님께서도 깊이 떠오르셨고요. 이 의미는 단순히 물에 적시고 씻겨졌다 의미를 넘어서 이전에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살던 방식은 이미 사라졌다. 없어졌다. 버리겠다. 여러분들이 떠내려간 것을 붙잡아 보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강가에, 호숫가에 내가 무언가를 흘렸을 때 그것을 찾아본 적이 있나요? 찾을 수 없었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례받는 새로운 모습,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이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이 떠내려 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멋지게 옷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옷. 아예 죽고 너가 그냥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이전 모습을 다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의 모습 그대로 남겨두고 옷을 입는다. 이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운 게요. 여러분들 옷은 어떨 때 있습니까? 혹시 바보처럼 내 모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옷으로 가리고 내 흉한 모습, 내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렇진 않죠. 내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요. 내 귀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옷으로 가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너의 아름다운 모습, 너의 귀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내가 쓰기를 원하고, 너의 상처, 너의 흉터, 너의 숨기고 싶은 치부들, 너가 생각하는 약점들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으니 걱정하지 마. 너 내 아들이야.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 옷 절반, 내가 입고 싶던 옷 절반 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내가 입고 싶었던 옷을 떠내려 보내고, 잡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 보내고, 완전히 떠내려 보내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을 때 하는 말마다, 하는 생각마다, 하는 일과 가는 곳마다, 왜냐? 그리스도 팀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작전과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까지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계에 도달하면요, 그 단계에 가까이 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부활, 영생, 지옥, 천국, 칭의, 그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질문들, 그때 가면 다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는 분에 대해 더 확실한 믿음이 생겨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그런 모습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삶이 언제나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헌하고 헌신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받은 모습, 나의 슬퍼하는 모습, 나의 괴로운 죄와 치부들을 하나님 앞에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고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승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